저희가 지난 시간에요. 성소는 그냥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소가 하나님께서 택하심이라고 하는 그 땅에 가야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하셨다. 근데 그 택하신 곳이 너희 형제 중에 택하실 곳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형제 중이라는 게 중요해요. 형제. 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그 형제 중에 택한 그 곳이 성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성소의 본체이신 분이 우리의 형제 되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한 집사님이 멋지게 준 성경절 찾아볼게요. 역대하 7장 12절이에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네,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택하였다라고 하죠. 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듣고서 택하였다고 그러죠. 음, 중요해요.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우리 가운데 두신다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도의 응답입니다. 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기도의 응답.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어떤 기도이냐면 솔로몬의 한 멋진 기도 어디에 있을까요? 좀 앞으로 가면 있죠? 역대하 6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 6장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1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그분의 임재하실 그 형제들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쭉 넘어가셔서요. 여기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사람들이 뭐 하다가 눈을 돌려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음,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이제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음. 그래서 38절부터 볼게요.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달라진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원래 이 성소는 무얼 해야지 용서가 되는 거였어요? 제사. 제사.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세요라고 나왔어요? 기도함. 와. 그러니 지금 이 솔로몬이 바라고 있는 이 성전은 제사를 드려서 구원받는, 용서받는 성전이 아닌 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음, 그래서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내가 이 성전을 택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그쵸?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결론을 아니까 성소가 더 예수님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모든 약속이다.
성소에 이렇게 일치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 그분이 우리의 형제입니다. 음. 네. 그리고 몇 가지만 좀 더 해드릴게요. 우리 이왕 그 고핫자손이랑 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 그쪽의 일들에 대하여서 레위 지파의 일들에 대하여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서 이게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서 듣는 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실까 봐 걱정이 되긴 해요. 하지만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귀 있다 생각하고 조금 세세하게 가볼게요. 민수기 3장입니다. 민수기 3장에서 이 직분들을 우리가 공부했죠?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네. 그래서 자, 퀴즈. 남쪽엔 누구였어요? 홍소가 이렇게 있는데 남쪽은 누구였어요? 르시갓, 아니요, 레위 하는 거 지금. 고앗, 그래요? 다 해볼까요? 네. 좋아요. 하셨으니까. 자, 동쪽은 유드,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남쪽은 르시갓, 감사합니다. 여기는요? 해에, 아니다. 엠베. 에무베, 단, 그 단합, 다음에 앞, 아납. 맞아요. 단합의 납. 네, 네. 다나납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레위 할 거예요, 레위. 동쪽에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아론, 아론. 남쪽에는, 고앗, 서쪽에는, 게르손. 어, 제- 아싸. 너 외웠냐? 좋겠다. 위쪽에는 당연히, 무라리. 예. 이제 이렇게 하면은 조금 안다라고 할 수 있을 그런 기분이 들겠죠. 좋아요. 그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유다에 있는 그 3인방이 딱 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게 바로 게르솜하고 무라리가 성소를 다 챙겨가지고 가요. 그 중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무라리였죠. 판들이랑 받침이랑 다 힘든 거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시간 공부했으니까 다 하지 않아요? 이제 이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서 가요. 어깨에 메고서.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자손들은 다 수레에다가 싣고 가는 것을 허락했지만 성소에 있는 기물은 꼭 사람이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제가 성소를 지을 때 다른 건 다 있어도 없는 게 뭐냐면 바닥재가 없다 그랬죠. 바닥재. 네, 바닥재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소 기물도 그냥 땅바닥에 놔줘요. 생각해 보면은 금으로 만든 거를 왜 땅바닥에 놓냐고요. 그런데 그 의미가 신성이 땅에 만난다, 위에 있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궤로부터 해서 나온 모든 기물들은 수레가 아닌 꼭 사람이 움직여야 돼, 사람. 사람. 근데 재밌는 건요, 우리 그때 여기에서 유다, 루벤, 여기 에브라임, 여기 다녔잖아요. 이게 무슨 얼굴들이랑 같았었죠? 그룹 천사의 얼굴들 같았었죠? 그래서 유다는 사자였고요. 여기는 독수리였고요. 여기는 소였고. 그리고 르우벤은 뭐였어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고핫이 남쪽에 있는 거 이렇게 연결될 수 있잖아요. 어. 그래서 유다는 길을 열고 가는 거. 그래서 유다는 왕이고 아론은 제사장.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동쪽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길을 열고 그리고 고핫이 이 성소의 기물을 메고 갑니다. 어깨에 메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가 성물을 만지니까 뭔가 또 할 수 있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반역을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겠죠. 자, 다시 이제 민수기 오셔서요. 4장입니다, 이제.
재밌는 거는 3절이에요.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30살 나오죠? 음. 나중에 이게 바뀌긴 해요. 하지만 이 임무에 대하여서 성소 봉사를 30세로 했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몇 세부터 시작하셨어요? 30세부터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람도 예수님한테 너가 몇 살도 안 넘었는데 왜 나이가 많다 그러니 했잖아요. 너가 아직 50도 안 넘었는데 라고 했잖아요. 그게 여기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음. 자, 원래 그거 할 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 4절입니다. 고아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그렇죠. 진설 자, 법궤는 무엇으로 덮는다? 청색 보자기. 아니, 제일 처음부터 휘장으로 덮어요. 음. 법궤는 휘장이 휘장. 그리고 성막 제일 위에 덮었던 오솔리 가죽으로 또 그 위를 덮어요. 그리고 그 위를 청색. 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휘장은 무엇을 덮는 거였다? 법궤를 덮는 거였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음. 근데 우린 휘장이 누구를 상징한다라는 거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공부했죠.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네. 그러면 이제 이 법궤가 누구로 덮여 있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지금 이 이야기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법궤가 움직일 때는 무엇이 덮고 있다? 휘장이 덮고 있다.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는 누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됐죠? 음.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이런 식의 논리가 연결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청색 보자기 싼 거는 제가 하늘의 색깔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음.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절 보셔도 뭘로 덮어요? 청색 보자기. 청색으로 하죠. 재밌는 거는 8절.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그러면 보세요. 죄송합니다. 건너뛰었네요. 자, 죄송합니다. 7절에 보시면 뭘 덮는다 그랬어요? 보여주는 빵, 진설병이죠. 그렇죠? 상에는 청색 보자기를 해가지고는 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위에 뭘 두고? 떡을 떡을 두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무슨 색깔? 홍색 그렇죠. 홍색. 떡고 그러면 그 떡 위를 무엇으로 덮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홍색 보자기. 그렇죠. 홍색은 뭐였어요? 생명 보싸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떡상 자체는 하늘 색깔로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떡들은 우리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상징하잖아요. 그것을 무엇으로 덮으신다? 홍색 보싸개로 덮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물들은 다 구절도 보시면 다 등잔 때도 청색 보싸개죠? 음. 11절에 보셔도 금 제단도 청색 보싸개예요. 음. 하늘 색깔, 그쵸? 이해되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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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절 봐도 성소 섬길 때 쓰는 모든 도구들은 다 청색, 그리고 그 위에 오소리 가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기해. 재밌죠? 자, 13절 더 재밌어요.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그렇죠. 자, 제단은요. 핵심이 뭐냐면 재를 버려야 돼요.
쟤는 이제 더 이상 제단의 일부가 아니게 됐어요. 이동할 때. 그리고 이 제단을 자주색. 자주색이 안 보인다. 그냥 여기 쓸게요. 자주색이라고. 우리 자주색을 무슨 색이라고 그랬어요? 왕의 색이라고 그랬죠? 음, 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왕권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한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제단은 자주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막 쓴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이동을 할 때 보자기를 싸는 것마저도 의미가 있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고아 자손들이 직접 만질 수 없어요. 다 아론 자손들이 이 지팡이 아니죠. 막대기를 다 껴줘요. 음. 그리고 15절 읽어볼까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덮고 나면 그제서야 와서 메고서 가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거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너무 자상하세요. 음, 음, 저가 아무리 제 아들한테 자상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렇게까지 자상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상하세요. 음, 그냥 알아서 해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시는데 이 하나씩 알려주시는 이유가 바로 무얼 목적을 하는 거냐면 중요한 단어예요. 거룩이라는 거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개념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를 하도록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한 거룩이에요.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생각하는 거룩 말고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거룩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신 거라고요. 보다 쉽게 할 수 있겠죠. 텐트 빨리 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물건 옮긴 것도 더 합리적으로 옮기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다. 이왕 할 거면 덤프트럭 같은 데다가 한 번에 실어서 가면 될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큰 실수가 언제 나온 거예요? 다윗이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옮겼죠. 왜냐하면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왜냐? 여기에 담긴 이 거룩을 모른 거예요. 그 법궤는 누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성물은 다 사람이 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땅바닥에 놓는 거는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성물을 흙 위에 놓는다라는 것 자체가 거룩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출애굽기 오셔서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읽어주세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 자, 제단을 무엇으로 쌓으래요? 흙, 네, 흙으로. 그래서 이 제단의 원형은 무엇이냐면 바로 흙이에요. 음,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흙 가져갔잖아요. 음, 네. 다 연결되시기 시작하죠, 이제? 음, 왜냐? 흙이 누구니까? 너는 아담이잖아요. 너는 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어디에 드려야 되냐면 흙 위에, 나의 위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물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흙이 만남이에요. 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흙에 쏟아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흙을 하나님께서 형상 만드셔서 생기를 부으시니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가 그대로 진행되는 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흙이라고 하는 제단 위에서 희생하게 됨으로 얻게 되는 생명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돌로 만들 때도 25절 보시면 뭘 하지 말라 그래요? 다듬지 말라 그러죠.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제단은 꾸미는 곳이 아니에요. 제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단은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뭘 하지 말라 그랬어요? 26절.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네, 이 말은 뭐냐면 층계 계단이죠. 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계단을 안 만들었다 그래요. 그게 아니라 층계로 만들려면 높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재단을 높이 쌓아서 누가 더 높은 재단 쌓나 바벨탑 마냥 누가 더 멋진 재단을 만드느냐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드러날 뿐이라고요? 너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뿐이다라는 거예요. 재단은 꾸미면 부정해요. 그래서 벌거벗음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게 된 거죠. 한 번만 더 할게요. 음, 재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그러니까 제 계획이 어떻게 한 거냐면 이 성소를 이제 앞으로 2시간만 더 하고 끝낼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끝내고요. 레위기서를 1장부터 우리가 사복음서 공부한 것처럼 할 거예요. 음, 엄청난 도전이겠죠.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성소를 하려면은 막 여기저기 날아다녀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만 없고 지금도 막 어딜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를 정도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아닌 정말 성경을 읽을 때 저와 함께 사복음서 공부하시고 또 이제 신약 다 공부하면서 성경을 그냥 쭉 읽을 수 있다라는 걸 아셨잖아요. 레위기서도 그러하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거를 위해서 여기서 제가 분명히 설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사에 관련된 것을 아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서 갔을 때 설명을 해드리려고 아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중구난방처럼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가라고 걱정하신다면 그 우려를 제가 좀 미리 양해를 구할게요. 대신 저희는 성소를 하면서 뭘 하고 있냐면 전체적인 그림이 어떠한가라는 거를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자세하게 갈 수도 있지만 그거를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뭘 할 거냐면 이 성소라고 할 때 우리가 제사장 공부했죠?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이 걸어 다니는 성소이다라는 거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에 대하여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그걸 할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가셔서요. 출애굽기 제일 앞에 가시면 출애굽기 1장입니다. 1장 8절만 읽어 주실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네. 자, 출애굽기의 시작은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문제가 돼요. 근데 이 새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요셉을 정말 몰랐을까가 아니에요. 음, 요셉을 모르는 건 불가능해요. 음, 불과 지금 몇백 년도 안 지난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법과 세수 그런 것들을 다 정립한 게 요셉인데 이거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음. 그렇죠? 그래서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누구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 요셉의 가족들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음. 여기다가 이제 예수님을 그대로 넣어보세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우리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문제는 이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 다음이에요. 요셉을 인정하지 못해가지고 이 모든 백성들을 다 노예로 만들었어요. 노예로 만들면서 이 노예가 됨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잊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잊게 되었어요. 대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알게 되었죠. 음. 맞아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의 키워드가 뭐냐면 이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 그래요. 음. 부르짖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기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겠죠? 음. 길게 할 수 있지만 압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기도했냐면 노예 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누구한테 기도해야 될지를 몰랐겠죠. 그래서 어디다가 했겠어요? 음. 이렇게 했겠죠. 맞죠? 음. 그래서 이제 모세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2장에 오셔서 23절부터 25절까지 쭉 읽어주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보시면 이 사람들이 울부짖었다. 그리고 음. 3장입니다. 7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네, 감사합니다. 자, 9절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어떻게 했다고요? 바라고. 그쵸?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물어봅니다. 13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아, 너무너무 좋아요, 전 이게. 음. 모르지만 듣고 계시죠. 음. 음. 그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어쩌면 뭐 고양이 신한테 했을 수도 있고, 뭐 파리 신한테 했을 수도 있고, 이 노예 주제에 할 수 있는 부르짖음을 했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너 전화번호 잘못 눌렀으니까는 내가 안 들어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듣고 계셨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듣고 계셨냐면 가서 내가 보았고 들었고
알고라고 하시죠. 그러면 우리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막, 우리처럼 하지 않으면 기도응답 없어요. 막, 어떻게 하면 기도응답 받나요?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정반대잖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기도를 어떤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던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서 강조점이 뭐냐면 내가 가서 구한다 그러죠. 음, 읽으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서 구한다. 음. 너무너무 멋져요. 보세요, 이제. 그랬더니 14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네, 자, 이거는요, 꼭 원어로 한번 보셔야지 돼요. 제가 지금 원어를 피진 않겠지만, 한번 보시면,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를 보냈다라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음, 왜냐하면, 한글로 읽으면, 스스로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모세가 나를 모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원어 보시면 3인칭 단수예요. 이게 음, 뭐예요? 그를 보냈다예요. 음. 나를 보냈다가 아니라 그를 보냈다예요. 그리고 그걸 만약에 누군가를 보냈다라고 하려면 그때는 이제 히브리어는 성별이 있거든요. 성별. 그래서 남성형, 여성형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1인칭이 되려고 그러면은 성별이 없는 1인칭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넘길게요. 중요한 건 여기서 그를 보냈다예요. 제가 그거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세를 보낸 게 아니라 그를 보냈어요. 그를.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의 그 자가 그를 너희에게 보냈는데 이게 나라고 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 다음 좀 볼게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보세요. 지금 나라고 하는 게 모세를 지칭하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여기서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가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하나님께서 전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16절이에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네, 여기 보면 내가라고 했죠? 이거 음, 모세가 아니에요. 네. 킹제임스로 보면 내가 돌보아가 아니라 내가 찾아와예요. 음, 맞습니까? 네. 그리고 쭉 넘어가 볼게요. 우리 6장까지 올게요. 손 이야기는 나중에 더 해드리겠지만 2절 볼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네, 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쓰세요. 아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잖아요. 나는이라는 거를요. 계속 소개하세요. 왜일까요? 여기에요. 노예들이 누구한테 기도할지를 몰랐죠. 음, 하지만 다 듣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갈망하고 계신 건 뭐냐면 자기를 소개하고 싶으신 거예요. 음, 그럼 6절 똑같은 거죠. 나는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라.
그렇죠. 그런 다음에 7절 보면 너희가 알게 될 거다. 8절 보면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라. 그렇죠. 6장 29절도 보시면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압축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싶은 거예요. 왜 나타내고 싶으냐면 날 보고 날 믿어 이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타내고 싶으십니다. 자, 목적 달라졌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너에게 보여줄게. 그러니 날 믿어가 아니라 나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나타낸 이 개념이 아니라 무엇이다? 구원하게 하기 위해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7장 17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볼지어다 목적이 뭐라고요?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된다가 목적이에요. 10장도 있습니다. 저 정말 길지만 압축하고 있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계속 읽어보세요.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네. 네, 10장 2절도 보시면 똑같은 말이 나오겠죠?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9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감사합니다. 뭘 지킨다고 나왔어요? 절기. 네, 절기가 있었어요, 얘네들한테요? 노예한테 절기 없었죠? 네. 근데 난생 처음 듣는 단어가 등장한 거예요. 절기를 지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등장한 거잖아요. 새롭죠? 그리고 12장 12절 읽어주세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네, 여호와니. 자,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뭘 지우는 거죠? 이제 계속 부르짖었잖아요. 음, 이거를 다 어떻게 버려요? 짠 음, 하면은 누구밖에 안 남겠어요? 당연히 이제 하나님. 하나님밖에 안 남잖아요.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리고 자기를 알게 하시겠다. 그리고 14절 오셔서 홍해에서 막 쫓아오잖아요. 애굽 군대들이. 그때 하나님이 일부러 애굽 군대가 쫓아오게 두셨어요. 왜일까요? 라고 한 답이 나오는 게 13절, 14절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뭘 여호와께서 너 보라고요? 구원을 본다예요. 구원을. 음, 홍해에서 뭘 봤습니까? 구원 봤어요. 그렇죠? 그 넘어가서 이제 전쟁이 있어요. 아말렉이랑. 너무 힘들었죠? 전쟁이 있을 때 모세가 손 들고서는 막 이기고 그 이야기예요. 꼭 직접 읽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15절. 출애굽기 17장 15절 보세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모세가 제단을 쌓아요. 지금 압축해서 출애굽기를 막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구원을 보게 하고, 그리고 모세가 제단을 쌓아서 이 제단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 니시예요. 하나님 나의 깃발이죠.
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이끄시고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여기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19장이에요. 4절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죠. 구원을 받죠? 맞습니까? 그리고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왜 구원하셨어요? 소유로 삼기 위해서.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감사합니다. 말을 지금 뭘 하려고 목적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목적이 분명해졌죠? 네. 잘 따라오셨어요.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일 때는 하나님의 이름도 몰랐어요. 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에게 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이것들을 없애버리셨죠. 음, 그리고 내가 너희를 듣고 있었다라고 구원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 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닌 뭘 만드시는 거예요? 제사장, 음, 백성, 거룩한 그분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이걸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봤듯이 한 번도 지켜보지 않은 절기를 지키게 한다 그랬고, 그렇죠? 그리고 그 승리를 맛보았을 때, 구원을 목도했을 때 그들이 뭘 했어요? 제단을 쌓았죠. 그럼 그 제단은 어떠한 걸 말하냐면 승리의 경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뭘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을 통하여서 이루어낸 그 승리를 찬양하는 것 역시 제사장이 보일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의 특권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이제 재밌어요. 이제 보세요. 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19장에 나팔 소리와 막 하면서 막 꽝꽝꽝 나타나셨어요. 집중하세요.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18절 보시면은 막 연기가 막 나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제발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라고 경고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구름이 막 이렇게 있고 또 번개도 치고 막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싶으면 왜 올라오고 싶겠어요? 하나님 보러. 그거예요, 지금. 음, 이게 올라오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자기를 높이고 싶은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못 올라오게 싶으면 여기다가 번개를 막 쏘면 못 올라오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못 막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 막아서 올라오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그것을 막게 하는 것 자체가 그분의 뜻인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근데 잘 보세요, 이제. 지금 몇 장이에요? 19장이에요. 19장. 아직 아론 기름 부음 받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아직 10계명도 못 받았어요. 20장 이야기 그거는. 맞죠? 자, 보실게요. 21절부터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에게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감사합니다. 여기 누가 등장해요? 참, 그러니까. 음, 그럼 이 제사장은 아론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이방 제사장들이에요, 이방 신. 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그들이 누구를 불렀을까요? 신들을 불렀겠죠? 생각해 보시면 애굽 사람들이 노예들한테 우리한테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라 그랬을까요? 안 그랬겠죠? 음, 그 노예들 사이에서도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들은 누구를 부른 제사장들이에요? 이방 신들을 불러왔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 이 제사장들이 여기서 막 이런 이벤트 있으면 자기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가봐야지. 드러내고 싶겠죠? 내가 그동안 했던 신이 이 신이다 이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정확하게 딱 집어가지고 뭐라고 하셨어요? 제사장들도 뭐 하라고요? 구별해라 자기 스스로를. 그 말은 뭐예요? 너도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하나님의 백성 그 위치에 있어라 이거예요. 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다? 격동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같은 이야기죠. 스스로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는데 내가 택함 받았다라고 주장하지 말으라는 거잖아요. 음, 그게 고라와 다단의 관역과 같은 거죠. 음, 그게 여기에 이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섬겨왔던 습관, 이거가 팩만에 있는 거예요. 음, 저는 이걸 왜 습관이라 그랬냐면, 우리가 예배를 할 때도요, 어떻게 예배하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옳다라고 느끼냐면, 내가 해왔던 대로 예배하는 것을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여기 지금 19장에서 막 하나님이 막 했잖아요. 그쵸? 음, 그리고 나중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이 십계명 그냥 나팔 같은 소리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어디 있어요? 24장 가보시면 아니야. 하나님이랑 하나님 백성들이랑 언약을 세워요. 24장에. 3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죠? 음. 그래서 6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네, 언약까지 세웠어요. 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9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네, 그의 그리고 발 아래 11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까지 해주셨어요. 음, 그리고 나서는 13절 보시면 산으로 올라가죠,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음, 그리고 나서 16절 보시면 일곱째 날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18절 보시면 며칠 동안 있었어요? 40일 있었죠. 네, 지금 제가 막 빨리 막 넘어가고 있지만 이야기가 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틱 하고서 40일 올라간 게 아니라 음, 언약을 하고 피 뿌리고 하고 그리고 음,
70인 장로들을 데리고서 하나님 발등상에서 먹고 마시기까지 했어요. 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음, 그랬는데 32장 가는 거예요, 이제. 음, 제가 이 금송아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이렇게까지 방향을 가져온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냥 금송아지를 보는 거랑 다르죠, 이제. 이렇게까지 했는데 32장에 왔더니 1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네, 곧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 이야기가 누구 입에서 나왔겠어요? 바로 요놈들이에요. 음, 자기가 믿던 대로 음, 믿기를 원하는 습관에 빠진 음, 인간들. 음, 왜일까요? 이 사람들은 원래 이거 자기가 그동안 뭐 하던 사람이 생각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신한테 가져다 준다라고 믿어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70인 장로들은 같지만 자기들은 쏙 빠졌죠. 그러니 이 섞인 무리들과 함께 이 그동안 자기를 제사장이라고 높였던 사람들이 언약의 피 그 모든 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40일 지나고 나니까는 쑥덕쑥덕 해가지고는 뭘 만들어야 된다. 신은 뭐 해야 되는 거라고요?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음, 습관. 음, 보이지 않는 신은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습관. 이래야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습관. 음, 음, 그렇다고 해서 이 신의 산에 구름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흐려진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예요. 음, 지금 뭐 천연계 일어나는 모든 거, 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징조들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어디로 달려가기 바쁜 거예요? 이 습관으로 달려가기 바쁜 거예요. 음, 그러니 이 금송아지 사건이 얼마나 큰 문제라는 것을 이제는 조금 더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게 왜 더 큰 문제냐면 아까 제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백성을 삼으시겠다고요?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했는데 음, 그들의 습관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거를 입으로 공포하셨는데 20장의 거는요 쓰신 게 아니라 공포하신 거거든요. 음, 그거를 듣고도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라 라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금송아지고요. 계속 지금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의 어떠함이 더 중요한 그러한 장면을 보실 수 있죠. 음, 그래서요, 이 제사장이 문제인 거죠, 지금. 음, 그래서 얘네들이 다 죽는 거예요. 언제 죽어요?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 때 자기네들이 제사장이라고 덤비던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듭시다라고 함께 썼던 사람들이 누구의 손에 죽냐면 레위 사람들의 손에 죽어요. 음, 음, 이제 딱 연결되시죠, 이제. 음, 음, 그리고서는 그 레위 사람들 중에서 누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음, 아론의 아들들과 함께 꼭 5명이 제사장으로 위임이 딱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이제 전화번호부라고 치면은 뭐 다른 이방 잡신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딱 이 사람들한테 가면 누구에게 곧바로 가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도가 된다라고 정해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은 그냥 우상 만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얘네들이 지워지는 사건이다라고 보시는 거가 올바른 이해예요. 깊이가 달라졌죠? 그래서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 되고 이제 나머지는 누가? 레위 자손들이 왜 장자가 됐냐? 장자가 아닌데 다 뭐에 빠졌을 때 과거 이거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음, 그때 살아남은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 자기를 구별했잖아요. 음, 그러니 이제 레위가 아니어도 그 다른 지파들도 스스로를 구별하겠죠. 그런데 제일 먼저 한 지파가 누구다? 레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백성은 무엇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음,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레위이므로 레위를 맏아들이다라고 정하신 거예요. 음, 논리가 맞아 떨어지죠? 음, 하지만 결국 모든 12지파가 다 제사장이 되어야만 해요. 음, 그건 맞죠, 그렇죠? 음, 모든 지파가 다 제사장이 되어야지 돼요. 그렇지만 제일 먼저 구별된 사람은 바로 레위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음, 없으시죠? 음,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지파가 제사장이 되어야지만 되는데 남은 건 이제 성소겠죠? 성소. 그래서 이 모든 지파가 성소를 막 짓기 시작을 해요. 근데 성소를 지을 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굴까요? 36장. 아닌가? 지파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부사렐의 지파가 나오는 데가 어딨지? 유다에서 부사렐 나와야 되는데. 36. 35장 30절? 맞네요. 35장 30절 읽어주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이께서 유다 지파 훌의 자손이요 우리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는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을 때 택한 사람이 바로 유다 지파의 부사렐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사렐이 성소에 있는 모든 기물들, 심지어 보석 물리는 것까지 다 합니다. 그러면 이 부사렐이 상징하는 게 당연히 누구라는 거 아시겠죠, 이제? 음, 예수님 나오죠, 그렇죠? 반대로 이제 단이 등장해요, 단. 그런데 우리 공부했을 때 성소 공부하고 이제 계시록 갔을 때 12지파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지파가 있었죠. 음, 단이었죠. 음, 그래서 단은 뭘 만들어요? 성막 이런 것도 만들죠. 짜는 일. 음, 부사렐은 금세공하고 노수로 만들고 하는 모든 기물. 단은 이런 천막이라든지 천 짜는 것들을 했잖아요. 그쵸? 음, 음, 새기고 짜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단을 택하셨다라는 거 보면 엄청나게 큰 축복이잖아요. 음. 그쵸? 큰 축복이지만 나중에 단은 사라지고 누구는 살아남아요? 부사렐은 살아남고 부사렐은 유다 지파인데 모든 성물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으시겠죠, 이제? 음.
성소가 완성이 되는데 택하신 사람이 누구다? 유다이다. 아까 성소를 어디에 두실 거라고요? 내가 택할 곳에 두겠다라고 했는데 형제 중에 택하신 게 유다고 그리고 그 택하신 장소가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연결이 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질문이 뭐냐면요. 이 질문은 모세, 그 출애굽길 처음부터 하면은 다 해결될 문제인데 이게 다 지나가는 거를 제가 막 이렇게 짧게 짧게 하다 보니까 건너뛰다 보니까 생기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어디에서 만나셨냐면 시내산에서 만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증표를 주신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가 가진 증표는 우리가 익히 생각할 것 하는 것처럼 뭐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다든지 문둥병 손이 변한다든지 이거는요 모세를 위한 증표가 아니었어요. 그 증표는 백성들을 위한 증표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백성들이 안 믿으면 어떡할까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라.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믿으면 손을 넣어라. 그러면 믿을 것이다. 그것도 안 믿으면 피를 물을 피로 변하게 해라.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하지만 모세에게 주신 증표는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3장이에요. 출애굽기 3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네. 그래서 이 증표가 킹제임스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너에게 증표, 즉 내가 너를 보내었다는 증표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열재랑 이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있을 수도 있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의 사건이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자기가 부름을 받았던 애굽에서 갔다가 자기가 부름을 받았던 이 땅으로 온다라는 것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이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데리고 왔죠. 그런데 모세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가시죠. 불타는 떨기 나무에서 만났죠. 제가 잘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불타는 떨기 나무예요. 근데 돌아왔더니 하나님 뭘 태우고 계세요? 산. 산을 태우고 계시죠. 멋지지 않아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와서 하나님 여기서 만났어요. 하나님 어땠냐면요.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모세가 안 타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가 백성들 딱 데리고 오니까 떨기나무가 아니라 산을 태우고 계세요. 그 모세가 그거 바라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비가 살겠죠? 네. 재밌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그거 빼먹었어요. 요거 할 때 그때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무 그거에서 딱 기억나는 게 애굽, 가나안, 그다음에 시내산이 여기 있어서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시내산으로 간 거는 정말로 이거는 증거라고. 네. 음. 음. 그것도 그러니까 원래 해드릴게요. 음, 내가 내 말로 할게요. 집사님이 한 것처럼. 음,
그러니까 이 말은 집사님 하신 말을 넣으면 모세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갈 때 지도를 그려서 여기가 이렇게 애굽이 있고 다들 잘나가지고 이제 할 말이 없어. 여기가 가나안인데 여기가 애굽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홍해길이래. 위의 길로 가면 돼요. 그런데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끄심이 여기로 향한다라는 게 너무너무 기대에 부풀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왜 일로 가냐? 어떤 분들은 뭐 신의 산 여기 있다, 어떤 분들 여기 있다 막 그러는데요. 저는 이 둘 중에 어느 게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홍해가 이건지 너무 학설이 많고 말들이 많아가지고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든 전 여기가 더 좋긴 해요. 여기든 간에 하나님의 영이 불기둥이 이렇게 이끄셨다라는 것 자체가 혹은 이렇게든지 모세는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양치기 하던 곳이 이쪽이잖아요. 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왜 일로 안 가냐 뭐라고 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신 그 장소에 다시 부르셨다라는 거가 모세 입장에서는 큰 위로이고 왜 이게 중요한 거냐? 베드로가 어디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두 번째 부르심이 그의 모든 걸 바꾸겠냐면 그의 고기잡이 배 위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다시 변화하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모세가 여기까지 오는데 시내산까지 오는 데에는 힘들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다시 만난 하나님, 떨기나무가 아니라 산 전체를 태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의 앞으로의 40년 광야 생활이 의심이 없는 확신으로 가득 찼을 거라고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